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항상 누구하고 대화를 나눌 때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참 배려해주고 저분은 참 이렇게 만날 때마다 배려심이 많고 친절하고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참 대화를 정말 깊이 좀 나누면 나눌수록 참 저분 만나고 싶다. 만나서 참 대화를 나누고 싶다.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권세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올바른 권세자가 뭐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권세하고 올바른 거하고는 어떻게 보면 매체가 잘 안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올바른 권세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으면은 창세기부터 이제 읽게 되는데 창세기 1장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사람들을 만들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이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으니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얼마나 잘 창조했겠어요. 그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들고 너무 좋아하고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싫어하시는 겁니다. 본인 자신이 만들고 난 다음에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피조물의 입장에서 볼 때도 상당히 두렵고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사단이 있는 게 사단이 야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없어. 네가 뭐 때문에 피조물을 하려고 그래? 네가 창조주 하나님이 되면 되지. 네가 창조주가 돼. 거기에 넘어가게 돼버린 겁니다. 아담이. 그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한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 말을 듣지 않는 겁니다. 자녀들이. 또 금방 태어난 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잘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금방 태어난 아이가 부모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너 누구야? 잘 지냈어? 너는 귀엽게 생겼네. 이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창조물인 아담이 사단에게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고 가만히 있어 자기가 죄졌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계속해서 종말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때 마지막이 되고 종말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세주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많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의 아드님이 가인이잖아요.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려요. 시기심 때문에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냐면은 가인. 아담의 첫째 아드님 되는 가인이 그것도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것도 기분이 안 좋다 이게 기분이. 시기심 때문에 아벨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뭐 싸우는 겁니다. 그저 싸우고 난리법석을 치고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뭐 뚝딱 뭐 좀 해주세요. 우리한테 뭘 좀 제가 요구하는 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 좀 요즘 아파트 그거 뭐 요즘 빈집도 많은데 그거 하나 달라고 하는데 내가 2년 전에 기도하는데 안 주고 말이야. 조그만 거 하나 요번에 당첨돼서 얻었지만은 그거 하나님 좀 크게 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자꾸만 우상 숭배하고 구약을 읽다 보면요 거의 보면 우상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잘 안 해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지고 빌고 자꾸만 해달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기도할 게 하나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집구석보다는 내 집이 낫게 해주세요. 내 꼴을 못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올바른 권세자라고 하는 것은 그거 예수님이 올바른 권세자가 아닙니까? 예수님만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목사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박수 쳐줄 테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 대단하시죠. 예수님 뭐 말구에 오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고 부활하시고 마귀를 다 이렇게 멸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예수님 대단하시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칭찬받을 만한 분이요 박수 받을 만한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시고 그런 말씀하시려고 그러죠. 들켜버렸네. 여러분들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올바른 권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권세를 저 사람이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육적으로도 안 되고 혈통으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공평하시죠. 원래 예수님 같은 분은 없으시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노아 홍수를 볼 때 다 물로다가 심판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 가족만 구원시키지 않습니까? 노아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그 원역사가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11장에 보면 바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바벨론이야, 바벨탑, 이게 전부 다 이방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것들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기껏 살려놨더니 이 친구들이 큰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맨 꼭대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하고 대결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 하나님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 굉장하신 분이죠. 이러면서 빈정거리듯이 자기들의 이름을 자꾸만 높이는 거예요. 이 바벨탑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고 난 다음에 11장에서 바로 또 심판하기도 참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흩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언어를 지구상에 지금 80억이 살고 있지만 하나의 언어로 만들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언어로 만들어 그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께 덤벼드는 겁니다. 하나님 말에 하나님이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고 오십니까? 하나님 십자가 그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야.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또 자기 아들 한 분밖에 없는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린다고 그러고 안 무섭게 말이야. 진짜 치사하게 나오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거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야. 근데 예수님의 그 방법이 영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근데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는 그 12장을요 우리가 보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믿음의 가문, 바로 전문의 선교 가문을 딱 선택하는데 아브라함을 딱 선택을 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의 감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내가 이런 능력을 받아서 내가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줘야지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제 앞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가지고 내가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해갖고 됐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나를 세우셨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 말 잘 들어야지 되고 나한테 꼼짝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12장에 보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을 할 때도요. 내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안 하세요. 예수님이 기쁘신 뜻으로 일반적으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복을 주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면은 내가 저주를 해버릴 거다. 너는 복에 아주 파격이 혁명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네가 복이야, 네가 복이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돼서 너는 복을 나눠줘. 아예 너는 복을 나눠주러 다녀라. 아예 이런 아주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아브라함 여러분들 알다시피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요. 아브라함의 아드님 이삭 아닙니까?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단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뭔가 좀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어요. 보면 자기 부인, 그 어여쁜 그 부인을 그 이방 땅,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줘, 안 해주면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다가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네가 만드는 그 말 못하는 그런 돌덩이나 무슨 나무 조각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만 빈다고 그래가지고 뭐 되겠냐 그게. 근데 우상은 우리한테 어떤 사명을 주질 않아요. 그래서 우상 앞에 가서 절해가지고 우상이 만약에 뭘 안 해주면 그 불태버리고 없애버리고 다른 우상 또 만들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눈으로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정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목표를 정해주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한테 목표를 정해주신 것이 가나안 땅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도 하나님의 땅이야. 메소포타미아 땅도 하나님의 땅이야.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거예요. 극지 않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요셉이 그 애굽에 종살이 가가지고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비대칭 전력 하나님의 은총에 대단한 그런 하나님의 전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안 믿는 그 애굽에 가가지고 아주 굶어 죽을 상황에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 바로가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운 꿈을 꾼 거예요. 해몽할 사람들이 없었고 해몽을 못해. 근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요셉은 즉각 해명해 버리는 거예요.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나고 7년 동안은 이제 흉년이 일어나가지고 다 굶어 죽게 될 거다. 그래서 결국은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정보예요, 정보. 요즘은 소위 말해서 정보화 시대라고 그래요. 지식, 정보화 시대, 지식이 재산이라는 거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정보를 먼저 가지고 있는 친구가 속된 말로 다 먹는 거야. 그러니까는 요셉이 한마디로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걸 누가 가르쳐 주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가르쳐 주니까 요셉이 나중에는 그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말이에요. 자기 부모
들을 다 그 애굽에 오게 하고 자기를 팔아먹은 돈 받고 팔아먹은 형들이 그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그 야곱이 얼마나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야곱이 야심이 뭐 대단한 사람이다. 야곱이 자기 형한테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축복을 뺏고 말이야. 그래서 그 야곱 하면은 어떤 분들은 어느 목사님이 야곱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정도로 야곱 대단하신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무슨 이름으로 바뀌어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어요. 한 나라의 국가 이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만나면 우리 신분이 높아지는데 그 높아진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다른 사람들을 받고 일어나는 그런 신분이 아니고요. 그 전에는 사기나 치고 맨날 안 좋게 접근하고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지.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저분 만나가지고 좋아졌지. 내가 저분 만나가지고 정말 전에는 정말 앞이 깜깜했는데 저분 만나가지고 내가 앞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야곱을 말해요. 야곱은 오직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수성가해가지고 큰 그 재벌이 되게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신경이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문은 전부 재벌 가문이 됐어요. 아브라함도 재벌. 그 아드님 이삭도 재벌.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삭은 그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렇게 성격이 아주 그 유순한 사람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 이렇게 뺏기고, 그냥 항상 어디 가든지 간에 그 당시에 정말 그 외국에 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막 드세 굴질 않아요. 아주 사람이 그냥 좀 피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은. 근데도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야. 이삭이 나중에는 큰 부자가 돼요. 야곱은 아예 도리어 자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큰 본래 야곱이 그 에서를 속이고 나서 자기 형을 속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의도 터질 수가 있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형이 굉장히 힘도 세고 사냥도 잘하고 그 반면에 야곱은 목소리도 아주 가날프고 몸이 약했던 것 같아요. 야곱이. 그러니까 형한테 걸리면 죽습니다, 진짜. 그러니까는 너 이제 그 어머니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 아무래도 삼촌네 집에 잠깐 피신했다가 와라. 그래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그때 잘 못 살았어요. 그 삼촌네 집이. 근데 야곱이 가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큰 재산을 이루고 부인까지 얻어서 금유의 한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이. 그러면서 많은 곳에서 고생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고난을 겪는 거를 면제시켜 주질 않아요.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깐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한동안 우리나라가 이제 근대 교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뭐냐면 주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체벌이 있었어요. 체벌. 지금도 아직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체벌을 정당화시켰죠. 아이들을 교육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한마디로 때려도 된다. 회초리로 때려도 된다. 이게 근대 교육의 하나의 방법론으로다가 등장하라. 군대에서도 아예 구타가 그게 이제 2011년 이제 이거보다 현대 교육이 되면서 구타 금지, 체벌 금지, 절대로 아이들을 말로도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이들을 절대로 때리면 안 됩니다. 이제 아이들은 말로도 때리면 안 되고 말로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애를 도리어 강아지들한테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강아지를 때리면 신고하세요. 강아지 때리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너무 이 체벌을 이 하나의 정당화시키는 이러다 보니까
요즘 이제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한동안 베비붐에 해당되는 분들이 거의 보면 아이들 교육에 다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아이들 교육에 있으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버지는 돈만 벌어다가 주는 겁니다. 이 아이가 외국 가서 공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교육열, 엄마 말밖에 안 듣죠. 엄마의 열정적인 이제 교육열, 그리고 할아버지의 든든한 그런 배경. 할아버지들도 돈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손자들한테. 할아버지가 없는 분들은 아버지는 그냥 뼈 빠지게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뼈 빠지게 돈을 벌어가지고 유학 간 그 돈을 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부상신이 되고 미래가 있으니까 이게 갑자기 AI 시대가 되면서 학력 파괴 시대가 도래가 된 거예요. 여기 중심에 손흥민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축구가 이 프로축구는 돈을 내고 가서 축구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코리안 리그가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도 프로축구단이 많아요. 근데 많은 그 축구 매니아들이 프리미엄 리그를 많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유럽 축구 이런 외국에 있는 축구 프로 이거를 많이 보는 거예요. 그거 가서 보기도 하고 돈 내고 보는 겁니다. 돈 내고 가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프리미엄 리그로 바뀌어졌나 봤더니 그 중심에 손흥민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축구를 하다가 그 축구 선수인데 축구 선수가 이 프로 축구 선수가 축구하다가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 축구 못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또 그 아드님 되는 손흥민 선수가 자기 축구 아버지 닮아가지고 나 축구하고 싶어 그러니까는 이것도 안 시킬 수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또 외국에 막 유학 보낼 수도 없고 하니까 이분이 직접 자기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축구는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자기가 부상은 당했지만 직접 손흥민 선수는 자기가 직접 가르친 거예요. 직접. 그러니까 축구 홈스쿨을 한 겁니다. 시대 때에 아예 프리미엄 리그에다가 집어넣어서 A 범죄들을 가르치고 축구하는 걸 축구를 좋은 이렇게 이제 온갖 기술을 다 가르치고 축구를 하나에 그냥 노는 것처럼 하더만 보니까 그리고 하루에 이 오른쪽으로 500번, 왼쪽으로 500번씩 축구 이렇게 차게. 이번에 수능에 만점 맞은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수능 만점을 맞았습니까? 딱 나옵니다. 바로 누르자마자 기출 문제를 많이 풀었죠. 그리고 바로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올바른 권세자는 예수님은 올바른 권사자예요. 하나님은 올바른 권사자예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에게 박수를 치고 예수님은 마땅히 박수 받을 만한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 지구 80억 되시는 분들이 다 좋아하고 예수님 찬양을 부르고 다들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박 목사 그거로 끝나면 안 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호산나 입성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막 그럴 때 많은 여인네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막 울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날 위해서 울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울어. 여러분들 시험을 볼 때는 학생이 시험을 보는 거지 선생님이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학생들의 실력을 높여놔야지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자꾸 하나님 실력을 좀 이렇게 좀 늘리셔야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예수님 그 실력이 좀 부족해지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뭘 공부해가지고 구세주가 된 게 아니에요. 본래 처음부터 구세주야. 문제는 우리가 한 문제야. 우리가 자꾸만 이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아서 자꾸만 자라나야지만 되면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만 실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볼을 못 넣고 이렇게 축구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실력도 없네 보니까.
그러면 누가 여러분들 박수를 쳐주고,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그 손흥민 선수하고 이번에 16강에 들어가서 1억 뭐 얼마씩이나 돈을 주면서 대통령이 초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초청을 했겠어요. 실력이 되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16강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면은 결혼 세례는 안 받으면 다행이야. 근데 이번에 16강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결혼 던지는 사람이 있나 없나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 실력이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WCB 홈스쿨 출신들 자꾸만 제가 자랑하는 것이 뭐냐면은 시험 봐서 떨어지진 않고 5년 빨리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어느 학생은 대학원에 행정전문대학원에 당당하게 합격을 하고 석사과정에 합격을 하고 나이가 10대 때 말해 보면, 또 어느 학생은 지금 나이가 8살밖에 안 돼가지고 이번에 19살 되니까 20살이 돼야지만 이제 7급 공무원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근데 벌써 졸업을 하고 나서 그 7급 공무원 도전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약속을 받아내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7급 이제 딱 20살이 돼서 합격을 하면은 꼭 프랑카드를 붙여주세요. 얘가 합격을 하고 잘 하니까, 얘는 전액 장학생으로 4년 동안 대학을 졸업할 때 돈 한 푼 안 들이고 얘는 전액 장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이 요즘 대학교 졸업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떡을 돌리고 떡을 이렇게 잔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냐면 돈을 안 들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떡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오늘 설교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자꾸만 잘해야지 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권세자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만 잘 이렇게 말씀대로만 살게 되면 올바른 권세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전문인 선교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